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게 붙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이제 3장의 말씀에 들어섰는데요. 3장의 말씀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후반절 보시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면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도 쭉 이제 10여 장의 말씀을 이제 또 보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1장과 2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히브리서의 일련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로 이 구원의, 이 큰 구원의 창시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두면서 그분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라는 가르침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이 이제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이제 칭하는가, 이 독자를 바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함께 구원을 받은, 이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바로 거룩한 한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이 일련의 말씀들을 2장에서 함께 연결성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형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또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후반부의 말씀, 2장의 후반부의 말씀들 14절부터 가령 1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 우리 인간과 그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그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들을 멸하시는 일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이 종노릇하면서 마귀에게 시달려 사더니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러한 속량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시험을 받는 우리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사는 우리 모든 이들을 도우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큰 구원을 얻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3장에 이르기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바로 이제까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이 귀중한 가르침, 그 가르침의 사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만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또 독특한 호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스스로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 되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초점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신앙 가운데서 굳게 인내하며 살라라는 말씀이 오늘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 담겨 있죠.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바로 그 모형으로 일컬어지는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형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이 모세가 어떠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 집에서 하나님의 그 온 백성들을 그 권속들을 바로 신실하게 이제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온 집에서 모세가 신실을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계속 그러한 가르침이 계속되죠. 그는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저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이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이고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우리가 1장과 2장에 있어서 살펴봤듯이 여기서는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더욱 뛰어나신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같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신실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격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어떤 면에서는 깎아내린다거나 모세를 격하한다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단지 그 모세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조금이나마 견줄 수 있는 일치성에 근거해서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성경에서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독자들인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높이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하면서 6절 계속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그 집, 그 백성, 그 권속들을 이제 이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분의 일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하나님께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저 그 한때에 사용되고 그냥 사라져 버리셨던 그런 이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이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죠. 종을 넘어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사도, 대제사장이라고 아까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모세가 이 땅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신실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의 끝부분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권속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제 이제 그 2장의 앞부분 본문 1절에서도 뭐 비슷한 표현이 좀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1절에서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말씀들이 전제하는 바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바로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도록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오르막길을 자연스럽게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권면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도 너희가 그분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과 그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의 말씀 1절의 권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그 신실한 아들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리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공고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권속다운 삶으로 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생각하다라고 할 때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 가지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면서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만 눈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늘 의식하고 동행하시게 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너무 유명한 가르침인데 동일한 원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타노에 사테라는 헬라어가 쓰이면서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은 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유명한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똑같은 권면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하여 주목해 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카타노에 사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6절에도 동일하게 쓰인 3장의 1절에도 동일하게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권면처럼 또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도 주의해서 의식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선과 인간의 연약함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데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단히 의식하고 마치 이 구절에서 누가복음에서 까마귀를 주의해서 관찰해서 보아야 하듯이 저들의 백합화를 주의해서 관찰해서 보아야 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흐트려 놓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며 사도이신 그분을 주의해서 관찰하여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며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다른 곳으로 또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시선과 믿음을 다시금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굳게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